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를 가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야생 동물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은 그 자리를 그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도망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싸워보다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현장에서 달아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쳐야 되냐면은 뒤를 돌아서 상대방과 반대편으로 빨리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상대방한테 뛰어가면은 그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은 이 길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앞에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부탁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청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간 그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강사님에게 매일마다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면허를 딸 때는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딸 때 처음 이 아이폰이라는 게 사람들이 들고 다녔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터넷을 처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버튼 누르면 막 요금 많이 나온다고 인터넷 버튼 누르지 말라고 막 했던 그 막 벌벌벌 떨던 시기가 제가 면허를 딸 때쯤의 시기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본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제가 면허를 땄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핸드폰으로 내비를 보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다른 지역,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운전을 하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성의 없이 대답해 줬습니다.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마다 그래도 어떻게 돌아오냐.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그 강사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 표지판을 보면은 우선은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군산이면 군산, 여수면 여수, 어떻게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목적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은 지금 바닥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지하를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 말씀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경고는 이 호세아 전체를 걸쳐서 4장에서 10장까지 꽤 길게 이 심판의 내용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하나님을 떠난 죄,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른 경고들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 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간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오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그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 고백이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 바로 뒤에 있는 이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아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향에 있는 군산에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무엇이고 전화번호는 무엇이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제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 번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고 암송하는 것,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믿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아이고 무섭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 믿음으로 지식으로는 새벽녘에 떠오르는 이 태양처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겠죠. 이 당연한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느끼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고등부 이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대학교에서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는 좀 특별하게 대학교 학생들부터 석사, 박사 과정들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였고 어떤 한 교수님이 한 논문을 발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학원 학생들은 이 성적이랑 좀 상관이 없어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듣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학생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학점과 장학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취업까지 이어지니까 아주 무슨 자기들도 이해도 못했는데 막 전투적으로 질문을 하고 막 손을 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자 발제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머리를 잡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 앉아 있지만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학생의 학점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문적으로 궁금하거나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수님이 발제할 때 어떻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게 틀리다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을 무시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학생이 웃기죠. 교수님한테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교수님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이런 다른 얘기를 하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수님한테 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는 그럽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 신앙의 훈련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맛집을 발견하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은데 소문 들어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돌아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듯이 가볍게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방향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이해는 됩니다. 장소와 해야 될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언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삶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천국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언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즉각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은 언제 가는 거냐면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면은 그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은 언제 날씨 좋은 날 소풍 가듯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순간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섞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보면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멸망하여서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로부터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각 회개하지 않고 그래 나중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생각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